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야훼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너게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야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야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네, 굴에서 나와라 하는 말씀에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천지 때문에 진짜 문제인데 이 양반 그 신천지가 이 마리가 그 백마를 타고 이제 자기가 이긴 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백마를 타고 이 마리가 굿이다 되고 그 양반이 할배가 백마를 타고 있는데 계시록 19장 11절에 백마 탄 자가 이긴 자인데 자기가 이긴 자다 하니까 사람들이 믿어요. 그래서 예전 그 신천지 찬송가에는 만왕의 왕, 만이님 이렇게 이제 불렀었거든요. 실제로 만왕의 왕, 만이 비만이님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너무 생기니까 그걸 뺐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걸 믿을까? 이게 참 영적인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걔네들이 이제 그 전략이 누구예요? 한 사람을 타겟으로 잡으면 4명이 붙어요. 그 사람의 관심사가 뭔지 정확하게 간파를 해서 4명이 서로 이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7개월 동안 4명이 전담 마크하는 넷이 있습니다. 힘들고 우울하면 데리고 다니고 관심이 뭐냐? 관심이 피아노 치는 거다. 그러면 피아노 무료 강습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침묵을 돈독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센터에 데리고 가면은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한 그 센터에 한 60명, 70명 정도가 돼야 이제 교육을 신천지가 무조건 받아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이 가면은 그 한 팀을 한 30명으로 맞춰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열심히 당원들 30명을 거기에 같이 공부하는 것 척해서 계속해서 7개월을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독려를 하는 거죠. 야, 어떻게 그걸 하냐, 너는. 그러면서 짜고 치는 거 쓰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녹아내리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정서의 거리를 좁히고, 서로 이제, 그렇게 해서 시험을 쳐서 정회원으로 바꿔요. 아시는 것 같이 예배 3번 빠지면은 그 제명을 시켜요. 얘네들.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도 못해요. 가능하겠어. 근데 그런데도 막 대적에 들어와서 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놓고 계속해서 한 7개월 정도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상하게 가르쳐 놓고도 이 말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면은 만왕의 왕 이만이라고 스스럼없이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거 죽어요. 이걸로 영생 불사한다라고 하니까 걔네들이 이만이가 곧 죽을 겁니다. 90다 됐는데 그놈 빨리 안 죽어서 이 몸 이거는 죽어야 돼요. 이제 이게 비유인데 이 비유를 실체다라고 믿으니까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지금 성경을 제대로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경은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데 넘어가는데 어쨌든 말씀 보면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19장 호렙산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 아세라 400하고 바알 450 이제 850대 1로 이제 얘기하는데 450대 1이죠.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전투를 치르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이 원수들 이세벨 쪽의 이제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 이제 이세벨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이제 많이 양육을 시킨 겁니다. 돈을 들여서. 근데 그 아세라 말고 아세라는 참석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450대 엘리야 하나가 이제 싸움을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잖아요. 치르게 되는데 이 엘리야가 우리가 보면은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의 흐름을 맛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일 이맘때에 이세벨이 있는데 이 양반이 아주 나쁜 여자입니다.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보고 내일 이맘때 너 죽는다, 죽인다 내가 해롭게 하니까 이쪽 편에서 보면 나쁜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야가 낙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말 한마디에 살고도 죽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참 이 말이라고 하는 게요. 내가 의도치 않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참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엘리야가 그 말을 실제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은 절대로 실제로 받을 필요가 없다. 예, 그건 그냥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들 말에 내가 휘둘린다면 내 무게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다가 이세벨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될 말을 제대로 들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 엘리야도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이 양반이 이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죠. 3절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분분하게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을 보니까 자기가 보이고 형편을 보니까 자기 생명이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그가 자기가 이 땅에 있는 그 자기 형편을 보니 현상을 보니까 자기 생명이 보여요. 그래서 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자기 형편이 안 보이고 자기 생명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데 성도가 잘못하면은 현상에 집중하면은 이 몸뚱아리 이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가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그는 죽기를 구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여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5절에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이게 야센이라는 단어인데요. 누워 잡니다. 누워 잔다. 눕다. 성경에서 항상 말씀하는 눕다는 그 단어는 죽음을 같이 이제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살기가 싫은 겁니다. 무기력함이 이제 생기는 거죠. 야센 이게요. 죽고 싶은 거. 인생이 너무 안 되고 안 풀리니까 이제 죽고 싶은 거예요. 무기력한 자기 모습을 이제 보이는 겁니다. 다시 한번 4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항상 이제 자기 자신이 보이죠.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되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5절 로뎀 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이게 지치다. 시든 곡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야센 무기력함. 아담이 죽을 때 썼던 이 단어입니다. 누워 자더니 천사는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앙겔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천사는 그를 어루만지고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누워 자는데 천사는 어떻게 하느냐 어루만집니다. 어루만지. 이게 동침하다는 단어고요. 이게 동침하다 하나님의 터치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어라. 살아라는 소리죠. 이 양반이 이제 너무 지친 거예요. 지쳐서 죽고 싶은데 그는 죽여라. 그리고 이제 누워 자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무기력한 자기 자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천사는 와서 어루만지면서 그를 깨우는 겁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자, 그런데 6절 보니까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우더라. 다시 누워버려요. 이게 참
한번 슬럼프에 빠지면은 이거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나지 못해서 그죠? 먹고 다시 잡니다. 다시 누운지라. 다시 누운지라. 6절이죠. 다시 누웠더니 먹고 다시 합니다. 다시 누운지라. 7절 야훼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고 일어나 먹어라. 또다시 그렇게 얘기하죠. 또다시 어루만지고 일어나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참 속도 좋습니다. 우리 같으면 펴주게 될 텐데 이거 하나님은 참 그래서 계속해서 먹고 일어나라. 그 자리에 넘어 있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양반을 이렇게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납니다.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수야를 걸어서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는 9절에 그곳 굴에 들어가 버립니다. 일어나서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그는 굴에 들어갑니다. 굴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안 나와요. 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 굴들도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똑같은 모습으로 항상 그렇게 그 굴이 있어요. 내가 잘 숨는 굴이 있어요. 성질 나도 이 굴 속으로 숨고, 어떤 사람은 성질 나면 까칠한 굴로 숨고요. 어떤 사람은 성질 나면은 입 닫는 굴로 숨고요. 자기만의 굴이 있어요. 동굴이 있어요. 그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살리려고 하고 이 양반은 너무 힘드니까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 어루만지시고 자꾸 일어나라. 근데 굴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일어나서 그는 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자기 신세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많은 문제는 내 형편을 내가 평가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어차피 저나 여러분들은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이 몸뚱아리를 갖고 있는 이놈인 나는 가망성이 원래 없는 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몸뚱아리가 움직이고 기동하고 움직이고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이지 이건 어차피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 나귀 형제는 답이 없는 거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엘리야가 이 전쟁이 깁니다.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굴 속에 들어가 거기 머물고 있습니다. 9절 보니까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기 죽치고 사는 거예요. 머물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어찌 네가 여기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요. 하나님을 동사로 여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굴 속에 들어가서 여기서 안 나와요.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기막힌 간섭도 맛본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굴에 들어가서 꼼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이게 명사로 아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겁니다. 명사가 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을 갖고 지식을 아는 걸로 가져가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걸 행하는 힘을 기르고 배양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아셔야 될 건 섞고 있습니다. 굴 속에 들어가 앉아 있어서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 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명사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명사로 전달하는 겁니다. 제가 느끼고 제가 배운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누는 겁니다. 나누면 여러분들은 이걸 관념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명사입니다. 그걸로는 하나님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명사는 반드시 동사화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죽음을 맛보고 있는 이 죽음과 무기력하면서 일어나서 액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죽음과 무기력함에 빠져서 계속해서 그걸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명사화시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라고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하면서 행동하는 액션이 없다. 여러분, 그건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을 반쪽짜리 하나님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엘리야가 슬럼프가 시작되니까 그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도 배웠고 하나님에 대한 강한 열정도 있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양반의 하나님은
명사화시켜내요. 불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오히려 밖으로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불 속으로 밀어넣는 하나님이다. 양반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 명사화시켜내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명사화된 하나님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장을 넘겨보더라도 전부 하나님을 동사화로 만들어서 설명하고 표현해냅니다. 내가 지식을,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알의 폭을 갖고 그 알을 튀기고 다른 차원으로 넘겨보기 위한 것이지, 그게 아니라 하나의 카테고리를 갖고 하나의 관념을 갖고 하나의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라면 아예 모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이 양반은 다시 불 속에 들어가 버리는데, 하나님은 불 속에서 나와라. 불 속에 있으면 안 돼요. 명사화시키는 엘리야를 동사화시키도록 끄집어내는 겁니다. 불에서 끄집어져 나와야 이 양반이 누구를 만나냐? 엘리사를 만나게 돼요. 엘리사에게 액션의 하나님을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불 속에 들어갑니다. 이걸 아둘로를 우리가 알잖아요. 아둘로는 사람들이 불로 숨는 목적을 딱 하나로 명확하게 정리해놨어요. 저는 참 아둘로식이 참 좋은데요. 딱 하나로 얘기를 해놨어요. 그렇게 됨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가집니다. 문제다. 불 속에 숨어드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거든요. 그걸 더 사모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불 속에 숨어 들어가는 사람들 그냥 내피게 쳐버려야 되거든. 나보다 말라 신문을 잠그든지 가만히 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목받고 싶으니까 더 그리로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둘로식은 참 저하고는 잘 맞아요. 그렇다고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불 속으로 빨려 들어갔는데, 불 속으로 빨려 들어간 그가 하나님을 명사로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이 없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 그런데 후절에 봐요. 엘리야, 다시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불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는 아마르입니다. 다바르가 아마르로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게 다바르가 아마르로 바뀌게 되고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런데 그는 과거를 붙들고 있습니다.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에게 열심히 유별한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과거를 붙들어요. 그래서 내가 불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알려가면 과거를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 붙들고 있다. 그럼 나는 불 입구 정도는 들어가 있구나. 예.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마 약속했는데 그 모든 것은 시제가 과거형이에요. 다 허락했다. 회복했다. 성경 말씀만 과거로 붙들어야 되지 지난 과거 자꾸 붙들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 그건 불 속에 들어가 있다는 표다. 예, 거기서 나와야 돼. 예. 어제 그거 보고 너무 아파할 것도 아니고요. 11절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갔어 야훼 앞에서 산에 서라. 나가라. 일단 불에서 나와라. 동사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그가 명사화시켜내고 불 속에 들어가게 안 나와요.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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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너는 내 앞에 나와라. 그 불에서 나와 내 앞에 서라. 그래서 이게 늘 이제 우리가 그 고민스러운 건 그겁니다. 머리가 탁월하게 좋은 사람들 있다. 말씀을 그럼 다 알죠. 말씀을 다 알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입으로만 나불나불을 명사화시키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예, 그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잘하고 성숙해져 가는 가운데에서 그럴 수가 있겠죠. 믿음이 그렇죠. 이제 성장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넘어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명사화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라는 거대한 별 안에서 살지만 지구 자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그 원수가 아니라 그 원수도 알았습니다. 알고 그 원수가 아니다는 걸 알았으면 그 원수가 그게 아닌 것을 그걸 또 우리는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이 땅의 사람들도 사랑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걸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자기가 표준이고 기준이 됩니까? 저도 절대 기준이 아니고 저도 비교 차원으로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악이라는 구조를 가지면 나는 저놈을 용서 못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율법 아래 있는 자기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빨리 나를 깨야 되지. 그러니까 불 속으로 들어가 있는 자들이 불 밖으로 빨리 나와야 하는데 못 나와요. 그래서 불이라는 단어가 매우라라는 단어인데 우르라는 단어에서 우르요. 이게 잠에서 깨다 감동받다는 단어거든요. 불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감동받고 나와야 돼요. 거기서 눈을 뜨고 나와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본 것처럼요. 에스라 1장 한번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잘 아는 말씀이니까요. 우르라는 단어에서 이제 메우라, 메아라라는 불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1장 1절에서 우리가 본 것 같이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게 감동, 이게 우르입니다. 접촉하다, 만지다, 감동을 시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그 마음이 그렇죠? 그 마음이 이 루아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감동을 받은 자가 올라가요. 그 감동이 감동을 깨버려요. 이건 계속해서 지금 밖에 상황으로 보여지는 건 없습니다. 고레스 안에 있는 하나님이 감동으로 고레스를 깨운 거예요. 그 영을 깨운 겁니다. 그 깨어진 그 영이 또 누군가에게 넘어가요. 넘겨타요. 감동이 가요. 6절 그 사는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도 예물로 기쁘게 드렸더라. 자, 감동을 받고 다시요. 5절에 감동을 받아요. 감동이 감동을 깨웁니다. 마음의 감동이 감동을 만나게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감동을 받고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 일어나서 가려고 합니다. 일어나서 명사를 자기가 받은 그 명사를 동사로 만들어요. 일어나요. 일어나니까 그 주위의 사람들이 돕습니다. 명사가 동사화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리고 7절에 고레스 왕이 또 야훼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걸 끄집어내요. 그럼 고레스는 감동을 주어서 감동을 분배를 하죠. 분배를 하는데 그들이 그 감동을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일었어요. 일어나 먹고 마셔라. 일어나 쿵 똑같은 말입니다. 일어나니까 주위가 도와요. 주위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리고 그 감동을 깨운 고레스가 자기 창문을 열어서 이들을 돕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이 온다. 감동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사로 받아요. 우리가. 제가 명사로 지금 전달하니까 명사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명사로 받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일어나요. 동사로 만들어요. 그 말씀 따라 움직여요. 그러니까 주변이 돕고 그 감동을 준 실제이신 고레스가 하나님의 모형으로 또 나올 거다. 이 양반이 우리 삶의 후른자가 돼서 돕는 거예요. 그래서 불 속에 자꾸 들어가서 침체하에서 여기 있으면 자꾸 안 돼요. 이 박쥐 이거 뭐야 이거 코로나 이거도 이 박쥐가 그렇게 엄청나게 바이러스들이 많대요. 이게 왜 그러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습해서 그렇대요. 불 속이라는 환경이 습하잖아요. 습한 데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이것들이 문제예요. 잡아주기 되는데 이것도 날개도 있어요. 그래서 야 성도가 습한 곳에만 모여있는 성도는 박쥐처럼 하늘도 날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강력하대요. 균을 퍼뜨리는 아주 날개도 있거든요. 야 박쥐 같은 성도는 안 되겠구나. 내가 습한 데만 섭섭한 막이 들어가서 습한 데만 자꾸 있으면 바이러스 균 퍼뜨리는 되겠구나. 진짜 그렇더라고요. 불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 명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사로 만드는 능력을 가져서 그 하나님을 노려야 된다. 네. 그거죠. 또 말씀 우리 한번 가서 봅시다. 골로새서 1장 가서 볼게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9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오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예, 9절은 지식적인 하나님이죠. 그걸 알음을 배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죠? 배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자꾸 채워요. 채우는 목적이 뭔가?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는다.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동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고. 이게 누가 해야 되냐?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명사로 전달되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동사로 끄집어내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몸으로 삼고 그분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다요. 자, 말씀 하나 또 가서 보겠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고 돌아올게요. 열왕기상 19장. 엘리야가 그 굴 속에서 나옵니다. 너 왜 여기 있느냐? 명상화시키는 하나님이 너 왜 여기 있어?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는 밖으로 불림받아 나옵니다. 19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이제 드디어 굴 속에서 나왔어요. 명사화 만든 하나님 동사로 붙들고 나와요.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사의 모습을 한번 보라고요. 전부 동사예요. 20절 봐요.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죠.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내 부모에게 입 맞추고 돌아올 테니까 그렇게 좀 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죠. 21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기구를 불사르고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따르더라. 전부 뭐예요? 동사만 썼어요. 역시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동사입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면 동사를 어떻게 그려내는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굴 속에서 빠져나와서 최초로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전부 동사를 받았었어요.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동사의 하나님입니다. 동사의 하나님. 자, 말씀 또 하나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장 1절 보니까 야훼께서 마무리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앉아 있습니다. 눈을 들어봐요. 뭔가 두리번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보는데 사람 셋이 옵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 엎드립니다. 2절 하반절은 온통 동사로 아브라함을 꾸며놨습니다. 아브라함은 명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명사의 하나님을 동사로 풀어내는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가 곧바로 11절 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니 원하건대 종을 따라 지나가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물을 가져오게 합니다. 물을 가져와서 당신들을 씻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갔어. 급히 움직이죠. 동사죠.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고 떡을 만들어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급히 요리하고 잡아 급히 요리하고 계속해서 쓰여지는 단어가 뭐예요? 동사입니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명사는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명사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지적인 충족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으로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아브라함 역시도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요. 동사의 하나님입니다. 알면 그대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6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6절에서 계속해서 본 것처럼요. 순서가 다 그렇습니다. 다 움직여요. 다 동사예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명사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명사로서의 하나님만 알았다면 성경은 이렇게 써질 수가 없어. 성경은 절대로 이렇게 써질 수가 없어. 창세기 28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28장.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이제 만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리브가를 만나는데 28장에서 보면은 28장이 아니에요. 24장입니까? 네, 24장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만났는데요. 이삭의 아내가 되는 그 장면을 이제 얘기돼요. 10절부터 보니까 창세기 24장 10절 이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이제 떠나가요.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이제 종 엘리에셀을 보내는데 엘리에셀이 떠나갑니다. 먼 거리를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가면서 엘리에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 주고 우리에게 물 주고 우리가 가져간 가축대에도 물 주는 여자가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죠. 13절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는데 내가 우물가에 서 있다가 한 소년에게 이르되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라.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다 하면은 주께서 선택한 여자입니다. 이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하느냐 보니까 그대로 리브가가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명사화된 하나님이 아니라 액션하는 사람. 사도행전은 그래서 성령의 행전이라 하는데 사람들의 움직임입니다. 전부 성령께 성경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건 제대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걸 지식으로만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계획이 있어요. 아무가 이 행동이 안 되는 계획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 말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해라 라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복음의 의를 내가 넣어야 되는데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실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거대한 사람 많이 보죠. 자,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하는 거 보니까 물동이를 들고 그가 물을 계속해서 길어서 마시게 하고 20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8절 한번 봅시다. 18절부터. 그가 이르되 리브가의 행동을 얘기한 겁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놓고 마시게 하고 급히 마시게 하고 19절 마시기를 다하니까 그가 당신 낙타들을 위해서 내가 물을 먹게 하겠습니다. 20절 급히 물동이 물을 부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고 낙타를 위해서 또 물을 길더라. 급히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양반이 이럴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자질을 행동하는 걸 붙들었대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 삼았는데 신부가 어떤 신부가 되길 원하는 겁니까? 행동하는 거죠. 행동하는 신부잖아요. 리브가가 22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20절.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창세기 22장은 이삭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죽고 부활하는 장면으로 그려놨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로 그려놓은 거죠. 그리고 그 20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하더이다. 쭉 이렇게 갔는데 23절에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그도 애를 리브가를 낳았고 리브가는 지금 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리브가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자고요. 신부인 제가 액션을 냈습니다. 제가 액션을 내서 제가 명사화된 하나님을 동사로 만들어내요. 그렇죠? 알모로 채워넣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식으로. 그걸 내가 끄집어내서 동사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했느냐? 그게 아니다. 리브가는 이미 이삭의 아내 되기로 선택된 겁니다. 미리 이 양반은 신부 되기로 선택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시 성도는 어떻다는 거죠? 액션한다. 성도는 명사와 부울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빨리 나와야죠. 빨리 나와서 명사로 붙들고 있는 하나님 아니라 동사로 만들어내는 하나님.
우리 말씀 더 하나 가서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2장. 사도행전 22장을 보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복음을 전달합니다. 그는 자기를 변명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유다인 중에 유다인이고 그렇게 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 이야기 21장을 또 이렇게 보면은요, 21장을 먼저 한번 가서 보고 보겠습니다. 21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매를 맞습니다. 21장 32절에 보면은 21장 27절부터 이제 보면 되겠지만요, 31절 보니까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죠? 30절부터 봅시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석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려서 그가 가서 바울을 살려냅니다. 바울이 이대로 가만히 있었으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매를 맞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그가 만약에 명사로 만든 하나님을 그가 듣고 배운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붙들었다면 그는 맞을 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명사로 들은 명사화된 하나님을 그는 끄집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려갑니다. 막 실려가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거 본 거예요. 35절 보니까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다니더라. 바울이 엄청나게 매를 맞고요, 로마 군인들이 개입을 해서 바울을 끄집어내요. 그리고 그 바울을 그 군인들이 있는 그 영내로 데려가는 도중에 실려서 들것에 실려가는 그 중에도 바울을 때려요.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위기라니까요. 복음이 이렇게 해서 지켜진 겁니다. 이 복음이 피눈물 나는 이 복음이 이렇게 해서 우리 손에 넘어왔다니까. 근데 이걸 변개를 시키는 거예요. 이걸 신천지가 잘 되는 게 걔네들은 말씀도 이상하게 또 풀어요. 근데 그 믿어지도 그 이상하게 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존에서는 공부를 너무 안 하거든요. 교리만 말이죠. 바울이 엄청나게 성매를 맞았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요 중에 그가 들것에 실려가는 그가 22장에서 설교를 해요. 이게 자기가 내가 아는 하나님 그게 아니다. 로만 알았더라면 이런 역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22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장에요. 7절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를 설명합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졌더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니 누구십니까? 주님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비천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사도행전 9장하고 또 다르게 적혀 있어요. 10절 어쨌든 10절 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일어나는 거죠.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는 꽂혔던 거예요. 명사화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다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알고 그가 일어나는 거예요. 명사화로 가지고 있지만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주저앉아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이거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복음이 절대로 그는 역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고 있고 뭐 나는 안다 그게 아니다. 그리고 집에서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니까요. 진짜 한상 피워놓고 삼인가처럼 문제입니다. 이거 물이 똑똑하면 전부 다 성경이 다르지 뭐. 그러고 다른 거예요.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알을 갖고 누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알을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뭐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오래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풀 속에 들어가 있거든. 예. 거기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뭐 그럴 필요도 없고요.
명사화 만들면 그 역사가 없습니다. 명사화된 하나님은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불 속으로 나와라. 나오는 것. 하나를 알고 그걸 나눌 수 있는 우리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찬양을